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의미가 있는 사건은 출애굽일 것입니다. 출애굽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만한 그런 동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민족, 가족을 이루고 대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역사적으로 독립하게 되는 사건, 그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많은 개입과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많은 일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말 자체에 그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늘 그 출애굽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출애굽을 기억하게 늘 자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민족의 정체성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곳에서 불러내서 나라를,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그 출애굽에 그들의 정체성이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면서 길고 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든지 다 잘 될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다 끝났다 여겼겠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그들은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예배하고 더 즐겁게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죄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죄악으로 물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백성으로 살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했고, 느헤미야와 함께 사람들이 귀환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회복해야 되는 일이었죠. 느헤미야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지만, 그 가운데에서 느헤미야와 함께 사람들은 오늘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따지면 종교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를 개혁하겠다라는 의지가 단호하게 오늘 적혀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몇 가지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짐보다 조금 센 표현이라면 맹세이지요.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다 라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서부터 이어진 4가지의 맹세가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에는 자녀들을 이방 백성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요즘 우리들도 그렇죠. 믿는 부모님들은 믿는 자녀들이 믿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믿는 자녀들은 믿지 않는 자녀들과 결혼해서 전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은 일인 거 다 알고 계시죠.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31절에 보니까 안식일과 안식년을 구별하여 지키겠다라고 2번째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2가지가 더 있는데요. 32절부터 34절에 성전과 제사를 위한 일에 헌금 그리고 헌물을 드리겠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35절부터 38절 말씀에 첫 열매, 첫 소산, 만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만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고 11조를 드리겠다. 이렇게 4가지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개혁하겠다는 거죠. 신앙개혁,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들이 무엇을 다짐하는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루에 성경 몇 장 읽겠다, 기도 몇 시간 하겠다, 찬양을 몇 곡 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하는 말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 개인적인 신앙보다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적인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이 예배하는 것과 별개로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의 삶이 개혁이 필요하다,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진다면 우리가 말씀을 얼만큼 보는지, 기도를 얼만큼 하는지 여기서부터 체크를 해 나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뭔가 답이 보이지 않는다면 관계가 잘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예배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예배 순서를 어떻게 바꿀까,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까, 이것을 고민하게 되는데, 당연히 예배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4가지 맹세가 다 그런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은 공동체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공통점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옆으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위아래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사람과의 관계. 십계명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을 그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계속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겁니다. 2가지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안 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반대로 사람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2개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4가지 그 맹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을 이방 백성과 혼인하지 않게 하겠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좀 매우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은 망했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다시 한번 재건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들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모든 것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조금 강한 나라, 좀 힘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분을 갑자기 올리는 거죠. 결혼을 통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자식들을 결혼시키는 부모의 마음. 지금도 마찬가지죠. 좀 잘 사는 집에 결혼했으면 좋겠고, 배우자가 좀 스펙이 좋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 자녀가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는 것, 우리가 잘 알듯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방 신들이 그 가정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겠죠. 신분은 높아질 수 있으나, 경제적으로 좋아질 수 있으나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이방 신을 섬길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부모들이 그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 그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결혼으로 인하여서 연결되어 있는 많은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안식일과 안식년을 구별하여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안식일, 안식년 공통적은 휴식입니다. 쉬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안식일, 안식년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외국에서 무역상들이 와서 거래를 할 때 원래 유대인들이라면 안식일에는 쉬어야 하지만 돈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경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뭐 좀 일을 하면 좀 어때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범죄한 자는 죽음이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죠.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지옥에 갈 죄일 정도로 크게 여기는 죄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원칙을 지켜가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라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겠다라는 맹세였고요.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년은 하나님이 쉬셨던 것처럼 사람들도 쉬는 것이 안식일에서부터 안식년까지 이어지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그 빚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안식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을 회복해 주는 것, 그것이 안식년이죠. 그러려면 있는 자들이 손해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그 안식년으로 인하여서 다시 은혜를 받는 해가 되는 겁니다. 있는 자들이 좀 손해볼 수 있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큰 빚이 생기는 것이죠. 이 안식일, 안식년, 이것은 결국에는 공동체를 위해 주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회복해야 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자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는 그 은혜의 때가 안식일, 안식년인 것이죠. 그러니 공동체를 위해서 안식일과 안식년은 내가 철저히 지키겠다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사를 위한 헌물과 헌금을 드리겠다입니다. 헌금을 얼만큼 하냐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 신앙 회복을 위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무도 필요했고요, 기름도 필요했고, 떡을 만들 재료들, 많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필요들을 우리가 스스로 채우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헌금이 그런 용도죠.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것이 사용되는 것은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런 재료들을 사는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부족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다짐인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 필요를 위해서 성전세를 납부했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성전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세를 내서 그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냈지만 그럼에도 모자른 거죠. 그러니 우리가 더 감당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내도 모자라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공간이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그들은 제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안 되면 안 되니까, 진행되지 안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성실하게 납부하겠다. 그리고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것인데 특히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으로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 첫 열매 안에는
맏아들, 첫 번째 아들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맏아들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맏아들은 속전으로 인해서 직접 바치기보다는 그 의미를 담아서 속전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10분의 1은 무조건 하나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드립니다. 그리고 그 11조는 제사장들과 그 레위인들을 삶을 책임지는 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땅도 없었고 농사도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11조를 통하여서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책임져 줄 의무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줬을 때는 그 땅의 일부를 유대인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셨지만 지금 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전세만 내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 필요를 우리가 채우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왜 필요하느냐? 마찬가지로 그 성전에서 예배가 계속 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당시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범죄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굉장히 성스럽지 못한 일이죠.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런 유혹에 빠져 넘어가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니 그런 유혹에 빠지기 전에, 필요가 부족하기 전에 필요를 미리미리 우리가 채우자라고 다짐했던 겁니다. 제사장, 레위,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나아가야 할 텐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다른 일을 찾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니까 그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것은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조금 더 감수를 하자라고 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한 겁니다. 결국 네 가지를 다 살펴보면 공동체를 위함이고 또한 그 공동체가 살아야 내가 산다라는 그런 인식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괜찮으십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좋으면 됐고 내가 예배 잘하면 됐지, 거기서 끝이지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표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이는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에게 하나님을 대하듯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좀 황당할 수 있겠지만 제가 토요일에 교회에 있으면 매주 찾아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주보를 달라고 하십니다. 한 4시, 5시쯤 되면 오셔가지고 주보 3장 달라고 하시는데 항상 3장을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3장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매주 궁금하지만 물어보지 못했는데 한 1년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서 그냥 스스로 혼자 생각한 겁니다. 토요일 날 내가 주일 준비 잘 했나 못했나 점검하러 하나님이 오셨다. 그래서 3장 받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한 장, 예수님 한 장, 성령님 한 장 나눠 가지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래서 이번 주 좀 늦었습니다 하고 좀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이번 주 준비 다 해놨습니다 드리기도 하고,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이웃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내가 섬길 사람이다. 그렇게 모든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의 모든 모습들이 아름답게 보일 것이고 더욱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내가 있습니다. 공동체와 내가 별개가 아니라 내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죠. 교회가 있고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체임으로 인해서 교회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내가 별개가 아니고 나와 교회는 다른 존재가 아니고
같은 것이죠. 내가 교회 안에 있고 내가 공동체 안에 있으므로 내가 교회고 내가 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살리는 일은 나를 살리는 일인 것이죠. 교회는 별개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나는 섬김을 받는 자다라는 개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살리는 것은 나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 안에 필요한 그것들을 채우는 것, 그것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수리가 필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내 몸이 망가진 것처럼, 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약을 바르는 것처럼 그것을 고치고, 그리고 교회에 어려운 관계가 있다. 그럼 그 관계가 나의 자녀들의 관계가 망가진 것처럼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관계에 함께 회복을 위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것은 결국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는 여러분과 동일한 것입니다. 39절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그렇게 제사장들과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맹세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교회에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모른 척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사라는 이름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여기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그대로 연결해 가셔야 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이다. 그리고 내가 속한 가족이 나이다. 그 가정이 나이다. 그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내가 깨어지는 일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깨어지는 일은 내가 깨어지는 일입니다. 교회를 버려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버려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셀을 버려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일이 아니다 여기지 마시고 그것이 나이다 라고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나이고 여러분이고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늘 공동체로 일하셨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마다 늘 사랑에 넘쳤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어디서부터 개혁할 것인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내가 개혁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디서부터 개혁하실 것인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그 관계가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관계 맺지 못한 관계가 어려워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다 여기고 최선을 다하여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필요와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내 눈에 보였다면 모른 채 하지 마시고 발벗고 나서서 그것을 해결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살아나는 그런 회복의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한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되는 그 순간순간 작은 일들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날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교회는 건강해질 것이고 공동체는 살아날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살아날 것이고 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